좀 침침해서 안경 썼어요. 편한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는 편안해야 돼요. 긴장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김 목사에게 참 저 부족합니다. 나이도 많이 먹고 뒤에 있어야 될 제가 설 자격이 사실 없어요. 70 넘으면 뒤에 있는 게 맞고, 그런데도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과 김 목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논리적이고 그리고 성경의 어떠한 지식이나 그런 걸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썩지 않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여시고 김기호 장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김기호 장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말씀은 어떤 건가, 이런 것에 초점을 가지시고 들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그리고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 거고, 어떤 교회를 보내야 될 거고, 어떤 말씀을 심어줄 거고,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런 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죄가 많지만 예수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70이 되면서 제 인생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살았어요. 벌써 8년째 횟수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 최소한 하루에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3시간은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본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하고가 너무나 딱 이렇게 맞더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3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씨가 자라는 비유예요. 씨가 자라는 비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가난하고 배고 없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주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을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아멘.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귀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의 핵심이.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많이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여기 고린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거. 사람과 같이 일하신다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고 자라.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알곡이 돼.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식물을 땅에 심는다 하더라도 모르잖아요. 언제 꽃이 나가보면 자라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이 하는데 이 일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라는 과정을 모르는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었는데 나쁜 씨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씨. 그럼 나쁜 씨가 있으면은 여기 지금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 물을 준다 그랬잖아요. 자양분을 주는 거예요. 거름. 그럼 나쁜 씨를 심은 사람은 씨가 심겼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나쁜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나쁜 물을 주고 나쁜 비료를 주고 부정물을 갖다 주고 더러운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 제기가 돼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좋은 씨와 사람이 씨를 심는다고 했는데 좋은 씨와 나쁜 씨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렇겠죠? 그죠? 교회는 다니는데 좋은 씨와 나쁜 씨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웅변술이나 사람의 지혜 그거 가지고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과 웅변술과 설득력이 있는 거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게 하려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웅변술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한 게 아닙니다. 오직 뭘 전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걸 전한 거예요. 그걸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물을 주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한 것은 그것을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가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을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언하는 걸까요? 예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병이 날지어다 해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부하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병이 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아파도 병들어도 죽고도 나에겐 갈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이것을 믿는 힘. 내가 죄를 짓고 싶고 나쁜 짓을 하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죄를 짓지 않는 힘. 나쁜 짓을 하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 나는 이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이나 웅변술로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다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들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성도들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제가 느끼고 제가 깨달은 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이 얘기한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유튜브에서 본 그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그 동창들을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갔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술 파티가 벌어졌대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그것을 주관한 선배를 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담배를 피고 딱 있더래요. 또 어느 날 만났더니 넥타이를 메고 딱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선배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나 이제 전도사 됐어 얘기하더래요. 이분이 전도사 되고 목사 돼가지고 이 강단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의 능력 얘기 안 하겠어요?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말이에요. 또 어느 목사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교육자를 초빙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부교육자들을 초빙하면은 봉급이 얼마냐? 사례비가 얼마냐를 묻는데, 그래서 사례비가 얼마라고 얘기하면은 차라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투잡 뛰는 게 낫겠다. 안 한대요. 그 사역자가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이게 다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여기에 실제 뉴질랜드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들의 대부분 교회가 목표가 뭔지 압니까? 자립하는 거예요. 돈. 교회 재정이 자립하는 거. 봐보세요. 그분들이 강당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그런데 목표는 재정이에요. 뭘 전합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너무 하나님 무겁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시, 겉으로 보기는 좋은 시예요. 예수 듣고 십자가 듣고 성령의 능력을 들었다고 해서 그 시가 잘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고 했죠.
잘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No. 성경은 절대로 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정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걸 받을 수가 없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씨가 심긴 사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꽃도 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씨가 심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찾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젊은 애들이 죄송해요. 젊은 청년들 안 오잖아요. 이런 얘기 듣기 하면 싫어한다고요. 아웃리치 가고 부흥회하고 힐송 처치를 하고 워십 댄스를 한다면 거기 간다고요. 단기 선교 간다면 두루룩 몰린다고요. 단기 선교 가서 말씀이 심어지는 게 아니고 전도에서 심어지는 게 아니고 부흥 집회에서 심어지는 게 아니고 유튜브 설교에서 심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진짜 말씀이 심겨진 거를 제가 예를 들어 할게요. 대학교 다니는 저희 큰 손녀 딸이 있어요. 손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저희 부모도 모르는데 친구가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것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털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뜻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씨가 심겨져 있죠. 그죠? 뭐냐면 무슨 씨가 심겨져 있냐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라는 씨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떤 설교보다도 은혜를 받았어요. 멋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믿음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하는 애도 있어요. 누가 깨닫겠습니까 이것을? 그러면서 그 애가 학교 가서 집에서 친구들하고 하는 거가 다 양보하고 하는 그 삶이에요. 걔는 지금 순종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씨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씨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지 무조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의 능력 방언 예언 치유 온갖 한다 해도 헛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저희는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거예요. 라오디의 교회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문 밖에다 집어 밖으로 내려놓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겁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씨를 심고 열매를 맺고 모른다고 했는데 자라는 걸 모른다고 했는데 언제 그 열매를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20년간 여기서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제가 보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환난 당하면 그것을 알아요. 환난 당하면 몰라요. 평소에는 바로 이 의미입니다. 환난 당하면 알아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 알아요. 저도 노인이 돼 보니까요. 집중해서 뭐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결산해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럼 저도 여기서 서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행한 일들,
마음으로 했던 것을 결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산은 경제 용어입니다. 어카운턴트. 내가 1,000불을 벌었으면 1,000불을 어떻게 썼느냐를 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999불인데 1불 틀렸어요. 안 돼요, 그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결산이에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사는 게 이 삶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반석 위에, 반석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크로스 라이프 처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순복음교회,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어떤 이 땅의 교회들도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사역자가 예수님인데, 주인인데, 사역자가 주인이 되면 안 되겠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선택 이렇게 해야 돼요. 사역자가 주인인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을 팔로우미, 그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 뭐를 한다 하더라도 사역자는 옆에 서야 돼요. 예수님이 저기 주인 대신 예수님이셔요. 종이에요, 종. 종이 뭐예요? 이 양들을 갖다가 저쪽으로 주인 있는 데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목사만 책임이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좋은 교회는 성도가 자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내가 성전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돼 있어요. 제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성전이고, 이 교회가 뭐냐면은 몸이에요, 예수님 몸. 이 몸이 예수님, 이 교회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새끼손가락 요 손톱이 될 수 있죠. 성진이는 오른팔이 될 수 있죠. 권사님은 오른다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오른손, 이 손, 이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융합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성도들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방랑당처럼 헤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목사가 사역자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나는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은 교회 공동체가 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손톱이 귀를 파는데 사용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돕고 어떤 것을 해야 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이 이런 거는 뭐고 교회를 찾을 때 목사 보고 거기서 좋은 말씀 전하는 것만 보고 찾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극장에서 영화 제목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극장 가니까 좋아. 저 극장 가니까 의자가 좋아. 그건 안 됩니다. 정말.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목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되면은 사역자는 장로나 그 지도자들 마찬가지예요. 권사들도.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바로 죄의 회개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전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저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내가 죄진 것, 잘못된 것,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거나 그 사람들이 모이거나 혹은 나는 죄인이라는 깨닫고 이 주인을 사모하는 사람들, 죄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사람이 가면은 교회를 어떻게 돼요? 섬기게 돼 있어요.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섬기게 돼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히 뭐가 아니면 몸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깨닫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에 대한 특징이 뭡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 제자들이 모아서 딱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셔요. 일성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교회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기를 즐겨야 돼요. 성진이가 여기 나오기를 즐겨야 돼요. 여기가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이 비유인데 전부 비유 지식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너희들 못 깨달아. 그리고 그런 교회에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평강이 있었냐면 그 좋은 교회는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좋은 교회 가서 방언받고 여러분들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말 한마디를 공손하게 쓰는 것,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를 들어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지금 신발을 벗어놔도 다른 사람이 보면은 신발 더럽게 벗어났네 이러면은 예수님을 욕보일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여기에 딱 들어요. 아, 나 예수님 욕보이면 안 돼. 그래서 신발을 가리려놔요. 이렇게 변화돼 가야 돼요. 차를 하고 뭐를 마셔도 비싼 거 먹으면은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돈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러면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 용서를 하게끔 되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쭉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 가서 용서하라고 해요.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하늘에서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꼭 기억하세요.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거 그것도 들어가요. 그건 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사나 우리 권사님처럼 사람들에게 계속 구제하고 돕고 이렇게 하는 은사나 동일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은사보다도 이걸 더 중요해요. 이게 은사주의의 폐단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정말 받잖아요.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용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변화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이 택해야 될 교회는 평강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용서와 사랑과 이런 게 있는 것이에요. 이거 전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이 증가되는 그 상태, 죄와 회개가 끊임없이 해결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 세 가지가
병행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아요. 어떤 교회가냐면 정말 잠시만 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 같은 죄인들, 죽음 마땅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안 되겠다. 저놈들 정말 사랑하겠다. 출애굽기 34장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나는 사랑이야. 그래서 너희 천대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그런데 나는 죄를 그냥 넘기지 않아.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천대까지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해. 그런데 나는 죄를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이 죄의 긍휼이 함께 가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이게 가슴에 여기서 끓게 닿아야 됩니다. 이래야 변화돼요. 그런데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는 거예요. 등한시 여기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게 뭔지 압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한번 우리가 부모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로. 자식을 둔 부모가. 제가 우리 자식이 나를 아버지로, 그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 그런데 말하는 것도 안 듣고, 뭣도 안 듣고, 틱틱대기만 되고, 뭘 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신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뭐를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등한시 여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아프지 않아요? 정말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는 곳에 발을 디뎌놓고 간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곳에 가도록 내버려두고 내 부모가 내 친척이 거기서 방언받고 은사받고 병 고쳤다고 와서 큰소리 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성경에 또 듣기 좋아하는 말만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진리 싫어해요. 이와 같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젊은 친구들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힐송이 좋고 어디 가서 뭐 하는 게 좋고 성극, 워십 댄스, 예? 그리고 무슨 교육 훈련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집회, 부흥회 같은데요. 아니에요. 또 듣고 배우기만 하는 성경에는 분명히 그걸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들 바리새인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야. 옳은 말. 그런데 저들은 이 짐을 갖다가 남 어깨에만 짊어지니까 저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 받지 마. 말만 하는 자들. 안 돼요, 이런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에서 빨리 떠나라. 빨리 도망쳐라라고 했어요. 카터 콜론 목사, 뉴욕의 타임스퀘어 교회 데이비드 일코스 목사님의 후계자로 한 그분이 이 설교로 유명해요. 교회에서 도망쳐라.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도망쳐라. 어느 분은 교회가 죽은 교회가 있다면은 여기에 핏줄을 세워요. 천만에요. 그분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엄연히 4대 교회도 죽었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문 밖으로 내민 교회가 산교회입니까? 교회 세습 때문에 싸우고 난리라고 법정에 쓰는 교회가 산교회입니까? 교회에서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고 돈을 관리하는 교회가 산교회입니까? 아니죠. 제가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마치고 제 간증으로 들어갈게요. 간증 포인트는 제가 병이 났고 어떤 거에 맞추지 마세요. 어떤 씨가 저에게 심겨졌고 그것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45세 때 명예를 다 던져버리고 55세 때 직장 재물을 다 던져버리고 온갖 수모와 병을 거쳐서 이 자리에 지금 서서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성도들 생각하면은 절에다간 다 지옥불에 갈 건데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됐는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주길 바라요. 아멘. 조금 길 수도 있는데 그냥 길으면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길다고 그러면 제가 금방 끝낼게요. 저는 애당초부터 하나님 뜻 안에 머물게 하소서라고 쓴 게 아닙니다. 8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돼가지고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다의 예야뿐만이 아니에요. 요엘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아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내 후손에게 전하고 그 후손은 후손에게 전하고 그 후손은 후손에게 전하고 그래서 하나의 몇 대 손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다. 아이고 뭐 얼만큼 크게 했다. 그거 없어요. 그거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셨고 내가 어떻게 매 순간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음 놈. 삼막으로 구분했어요. 영과 육을 오간 삶,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간 삶, 그 다음에 심판대를 바라보고 사는데 됐어요. 처음에 좀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한 7살 때서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장로교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와서 하는 천성교회라는 곳인데 그냥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심겨진 씨앗은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때 어렸을 때 애들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하고 그 어른들이 교회 다니면은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가면은 이런 마룻바닥도 아니에요. 비료 푸대 뜯어가지고 해가지고 콩기름으로 해서 장판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마를 여기다 대고 아주머니들이 우는 기도소리였어요. 저는 그게 저에게 뿌려진 씨앗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구원에 관한 것이 제 여기에 심겨져 있었고 교회 다니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심겨져 있었고 사랑한다는 것이 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애썼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9월쯤 됐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학교까지가 4km인데 항상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이렇게 오는데 집에 가면 다른 애들은 대학교 갈 준비하는데 저는 가서 또 일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다 어귀에 도착했는데 교회에 십자가하고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흙벽돌로 된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그게 보여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그 아주머니들이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시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엄마들이 했던 것대로 똑같이 했어요. 나 대학교 좀 보내주세요. 대학교 좀 보내주세요. 3분을 기도했는지 5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말만 하다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 대학교 좀 보내주세요. 제 기억으로 한 4, 5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해서 집에서 농사일 도왔어요. 소, 돼지, 밭에가 일하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6월 달쯤인가? 한 4, 5월 됐을 거예요. 친구가 와서 대식이라는 친구인데 걔는 초등학교뿐이 못 나오는데도 옆 동네에 육군 별 2개짜리가 있다고 하고 같은 동네에 공군 사관학교를 나온 대위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지가 이게 팍 뛰었어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나 사관학교 갈 거예요. 사관학교가 그땐 관심도 없고 못 갔을 때인데. 그래서 돈이 없어요. 재수라는데. 2년 선배 참고서를 좀 빌려다가 그걸 가지고 해서 사관학교에 붙었어요.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했는데 안 했어요. 언제까지 안 했느냐면 바로 소령 때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임관하고 나서 소령까지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냥 쭉쭉 들어보세요. 나 공군에서 장군 될 거야. 장군 될 거야. 이게 꿈이었어요. 정말 꿈이었어요. 사관학교 출신들은 대부분 장군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장군 되려면 돈, 인맥,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갖춰야 되는데 실력만 가지고는 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돈과 인맥이 저에게는 전무한 거예요. 전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가 난 근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경력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걸 갖출 거야. 그걸 탁 넣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하다 보니까 소령 때 인정을 받아가지고 미국 공군대학 유학을 추천해. 그래서 유학을 추천해서 이제 길이 트는 줄 알았어요. 경력 쌓고. 그래서 공군대학 그거 굉장히 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공부 한 4, 5개월 정말 밤을 새워서 공부했어요. 나 한다. 그래가지고 미 8군에 가서 유학시험에 붙었어요. 유학을 간 목적은 경력 쌓는 거예요. 난 돈도 없어. 난 인맥도 없어. 기도를 그때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1년도, 67년도 사관학교 들어가서 77년도까지, 78년 초까지 저는 이 영적인 암흑 시기를 지냈어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미국의 공군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서부터 하나님 찾아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겠어요? 기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미 공군대학 갔다가 왔는데, 갔다 오면은 한국 공군대학에서 작전 교관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좋은 보직으로 승진해 가는 게 정 코스예요. 조종사들, 모든 조종사들이 그렇게 갔어요. 나도 그걸 가지고 꿈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주시느냐면 미국 공군대학 갔다 왔을 때 가장 더러운 데로 보내주셔요. 쉽게 말해서 조종사가 근무하지 않는 곳으로 저를 집어넣어요. 외톨이가 된 거예요. 저는. 저쪽에는 조종사들 한 모여가지고 선후배들이 한 15명 있는데 저 혼자 이쪽 부서에 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한 몇 주간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여기에는 제대할 사람들이 있어요. 소령, 중령도 안 되고 대령은 고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몇 주 지난 다음에 알게 됐냐면 목사 지망생, 그 다음에 신우회 회장, 그 기독장교회 회장,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읽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물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심겨진 물에 물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르게 뜨겁게 돼가지고 세례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로들이 하는 산기도를 제가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1983년에 10월쯤에서 그것을 보니까 새신자가 왔는데 저렇게 잘하니까 세례받으라고 목사님 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목사님 저 준비 안 돼서 못 받겠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요즘도 이런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세례받으려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세례 잘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1984년 4월 13일 날 제가 세례받은 것 같아요. 날짜.
그 기도를 하고 세례받으러 강대상에 가는데 제가 뭘 알았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분이 내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저는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 아내하고 같이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교관을 마치고 비행단으로 내려옵니다. 비행단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비행 대장도 거치고 이렇게 거쳤죠. 장군이 되려고 하는 거는 더 강해져요. 그래서 결심한 거가 군 최고 교육기관인 국방대학원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못 들어가요. 저희 부대에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지휘관이 부르더니 저보고 작전과장을 해라는 거예요. 제가 할 차례가 아니에요. 작전과장은 기수별로 하기 때문에 내 두 차수 높은 선배가 해야 될 건데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얼쑤 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그 다음에 장진규 목사라고 그때 다니던 담임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나 국방대학원 들어가게 기도해달라. 그게 10월 달이에요. 저도 아무리 작전과정을 밤 12시에 퇴근 못합니다. 밥도 타다 먹어야 되는 자리예요. 비행단의 작전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늦게 달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국방대학원 기도할 줄을 몰라요. 국방대학원 보내주세요. 국방대학원 보내주세요. 어느 날 지휘관이 부릅니다. 2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자네 국방대학원 가고 싶나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고 했더니 개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야 돼. 그리고 보내주셔요. 여비까지 주더라고요.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받아본 여비예요. 가서 쓰라고. 그래서 국방대학원 들어갔어요. 국방대학원 들어가면서 신림사동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쓰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발견하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신림동 사거리에서 출근 버스를 타고 수세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저는 의자에 딱 앉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1년 동안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봉사해보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국방대학원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국회의원도 만나고 장군들도 만나고 장군들이 공군에서 별 2개짜리가 나를 국방대학원 마치면 공군본부로 데려가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군이 되려고 하는데 인맥도 생기지 내 갈 보직도 살이지 이게 탄탄대로로 된 거예요. 그런데 국방대학원을 나오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주시는지 알아요? 정말 공군 전체에서 한직으로 보내셔요. 그곳이 한직이라는 것은 항공교리연구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실장이 신장이 나빠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 환자인데 너무 불쌍해서 예배를 안 시키고 봉급주기에서 앉혀놓은 자리. 조종사 우리 3년 선배인데 이 신장이 막동수가 30번 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여기다가 배터리를 갖다 놓는데 홍콩에서 700만 원 주고 사서 여기다 넣고 있는 선배. 제대 못해서 진급이 안 돼서 제대 못해가지고 제대해가지고 문관으로 온 문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일본의 국방백사하고 미국의 항공 잡지를 해서 번역하는 그 일을 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줘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여기 가기 전에 10월 14일 날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너는 이리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안 믿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는 북한에서 공군 비행기들이 한국으로 막 넘어왔어요. 3대가 넘어왔어요. 그 당시 그 몇 년 수원 비행장에 하나 내렸고 그 다음에 성남 비행장에 하나 내리고 하나는 군산으로 내리다가 연료가 없어서 논바닥에 불시착한 비행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야 이래다가
북한 기순항공기가 기순을 가장해서 우리 국방부나 팔당댐이나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이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국제법으로 이걸 어떻게 하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국제법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전체적인 국가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디서 주관해야 되는데, 비행기니까 공군으로 주관해야 되겠다, 공군에 넣은 거예요. 공군에서는 이건 다뤄보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다 편제표라고 조직표를 보니까 항공교육이 연구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리 보내면 되겠구나 라고 일단 보내놨는데, 여기는 이렇게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 사람, 병자들만 모인, 말하자면 정말 구제책으로 세운 데인데 이걸 누가 해요? 그리 저를 보내시면 그 일을 담당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7개월 동안, 그게 2087년 7월 20 며칠 날 그 포럼을 했는데, 저 여기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국회를 의원 상대로 해야지. 대학교 총장, 법과대학 총장, 그 교통부, 법제처, 법무부, 그 다음에 방산업체, 온갖 안보문제연구소, 영국의 캐나다의 맥길 대학까지 했어요. 그 항공법이 유명해요. 미8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뿐이 없었어요. 태우고 나면은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어떻든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훈련을 시키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정말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무실에서. 그래서 다시 거기서 있는데 비행단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해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대장을 맞출 때서부터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참 놀랄 일이에요. 장군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를 들고 달려가던 내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령 진급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돈 10원 한 장 들여서라도 대령 진급 안 할 거예요. 정직한 진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령 진급하는 걸 싫어하면 하나님이 가는 어디든지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39일째 되는 날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만났던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자고. 만났더니 미국 닭 잡는 노동자로 이민 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내하고 얘기해서 사진까지 찍고 귀한 쪽 나오게 찍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민 신청을 했어요. 속은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리고 대령 진급이 됐어요. 대령 진급이 되고 나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령 진급이라는데 대령 진급 심사위원, 그 다음에 그 노태우 대통령 출마할 때 보안사령부에서 아예 딱 지정했어요. 공군에서 김기호 대령 보내. 이래가지고 이 국방 외교 정책연구위원으로요. 육군에서 박사 3명, 해군에서 해군사관학교 교수 박사 1명, 그 다음에 공군에서는 저는 그때 행정학 석사했었어요. 이게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공군대학 교관 시절에 나는 이것뿐이 없어. 돈도 없고 인맥도. 그래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정말 죽으라고 공부해서 합격해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갔어요. 보안사령부에서 찍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나는 작전부장만 하면은 그 다음에 장군 진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응선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어느 날 그 당시 합동참모부에 근무했는데, 용산에 부대에서 난리가 났어요. 나보고 작전부장 오는 거로 다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보안부령 내 장교들도 와서 얘기해요. 김대령이 작전부장으로 내려갈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달려왔을 때 얼마나 이게 좋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움직이시더니 군에 남을 거냐 떠날 거냐라고 고민을 시키시는 거예요. 1년간 정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군에서 제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45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관학교 졸업맞고 45세까지 한 길로 갔던 그 길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제대를 하고 났는데 대한항공 갈 데가 없어요. 많이 해줄 줄 알았어요. 왜 해줄 수 않느냐면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녔을 때 그 전경환인가요? 전두환 형인가 동생인가 하는 거기 교수요원으로 초청을 받았었어요. 제가 거기로 와라 받아주겠다. 근데 저는 장군 때 될 거로 생각해서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랬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암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한항공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처음에 제가 45세에 전역을 했기 때문에 46세 되는 해에 뽑는데 올해는 되는데 내년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저를. 이거 암담했어요, 진짜. 가족들은 몰라요, 이런 심정을. 그래, 우면산, 서초동에 살았는데 우면산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거예요. 산에 가면 울고. 그런데 며칠 있다 대한항공에서 오라고 와서 들어갔어요. 훈련을 받는데 교관이 너무너무 욕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해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집에 와서 신문을 보고 시무룩하게 있는데 웅진코에 정수기 외파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리 보내시는가 보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웅진코에 정수기 외파는 가서 면접했어요. 그런데 못 가겠더라고요, 거기. 그런데 그 다음 하루 쉬고 출근했는데 교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교관 조종사까지 되고 시험비행 조종사까지 됐는데 저는 대한항공 기장하면서 교관 가르칠 때 정말 기도하고 가르쳤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족이 이민 왔죠. 가족이 이민 와가지고 뉴질랜드에 살면서 저하고 큰딸하고 있는데 저는 이전 가족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는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몸이 병나기 시작해요. 4번이나 위내시경 걷고 얼마나 병났는지 아산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데 이 내시경을 하는 사람이 제 얼굴을 못 쳐다봐요. 한 번은.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식도하고 위하고 연결 부분에 혹이 지금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하는데 의사가 눕히더니 다른 의사 2명을 불러요. 그래서 의사가 나 이런 환자 처음 본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눕혀놓는 데서 하는 얘기가 당신 무슨 일 하는지 내가 안 묻겠다. 그러나 제명대로 살려면 당장 버려 하더니 반말로 하더라고요. 병원을 나오는데요. 저는 환자들의 아픔을 알아요. 다리가 후들려서 걷질 못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직장 그만두는 걸 포기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했어요. 밤을 못 자고 위가 아파가지고 베개를 정말 여기 하고 밤새도록 방을 도른 적이 있어요. 비행이 없는 날이면 산에 가가지고 이런 야산에 이런 돌이 있으면 이게 따뜻하잖아요. 햇빛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 배를 대고 헝헝 울었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사람이 안 보는 숲속에 들어가서 고쳐달라고 울었어요. 그것도 안 되면은 축협 생고기집이라고 혼자 사니까 자주 가서 거기 가서 김치 국물을 이런 거를 그대로 들어 마셨어요. 자주 마셨어요. 그러면 이게 더 망가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저를 이곳으로 보내십니다. 뉴질랜드. 그게 55세예요. 여러분들 55세 내에 직장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음번에는. 여기 와서 저는 신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서울을 그렇게 떠나올 때 가방 하나 가지고 있던 가전제품 모두 다 고아원에 보냈어요. 다 고아원에 보내고
입고 있던 옷, 사복 흔적을 버리려고. 제가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 공군 전체에서 제가 논문도 MVP 1등 한 적이 있어요. 그 논문, 그런 논문 4권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가방 안에 들고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찬양을 불어가면서 제가 뉴질랜드로 왔어요. 나는 가면 예수 똑바로 믿겠어. 여기 와서 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 정말 공부했어요. 적당히 공부 안 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저는 예를 들면 테이프를 들으면은 노트하고 책을 펴놓고 딱 들으면은 필요한 건 여기다 써요. 성경 찾아서 봐요. 그것을 20번이라도 봐요. 요번 못 들으면 다음. 그래 그걸 암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암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트 필기하면 봐요. 7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비평한 나라를 해서 다 저 노트에 봐. 사울과 다윗은 뭐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아픈 자라고 하는가를 그들의 행적을 다 비교해요. A4 용지에다 적어가면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발람의 교훈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성막을 3년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드리는 법을 사실 거기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고 적당히 예배 드려서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는요. 7년 동안 한국에 와서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기도 훈련 후에 성령님이 기도 훈련 시키신 거 여기서 얘기하려면 하루 동안 얘기해도 부족해요. 성령님이 직접 훈련시키시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병자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겨요.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뇨로 두 눈이 먼 사람을 갖다가 안마하러 1년 넘게 다녔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해가지고 혼자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못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수식가게를 사가지고 그분에게 렌트비만 해서 그분이 운영하고 우리 운영비 하나 안 가질 테니까 그분 갖게 주려고 그래서 수식가게를 샀던 거예요. 왜 어디서 그럼 이런 게 나옵니까? 어려서 심겨진 씨앗이에요. 저는 이걸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제 안에 말씀으로 심겨진 씨앗이 정말 그 위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고넬료의 말씀과 사무엘상 22장에 나온 아둘람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 제 속에 있어요. 이게 항상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경건했다는 거예요. 나뿐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환자들, 상처받은 자들, 불쌍한 자들, 원통한 자들 나는 잘난 사람들하고 관계 안 할 거야. 교회 목사들하고 지체들하고 높은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 안 할 거야. 나는 힘없는 사람들하고 관계할 거야. 이게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병자들하고 관계될 거야. 그게 저를 끌어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인봉사를 할 때 저는 기도했어요. 주안점이 밥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봉사에서 뭐를 해주는 거 그거에 주쯤이 되면 안 가려고 해요. 거기. 기도와 전도예요. 왜? 노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갈 때 바누아투 선교 가자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준비 안 돼서 못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고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선교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사랑을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갔어요. 선교를 떠나기 전날 선교 현장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꿈이 선교 현장인지 몰랐잖아요. 가서 보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이 비행기 뒤에서 나온 스모그가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원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원이 내 머리로 떨어져서 운석같이 떨어지는 그런 꿈을 꿔요. 성령이 내게 진짜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를 갈 때 너는 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라라는 꿈속에서 비전을 받아요. 그게 저의 비전이에요. 봐보세요. 제가 병자를 위해서, 노숙자를 위해서, 두 눈 먼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 사는 과부를 위해서 내 재산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다음에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기도, 저는 중보기도 할 때 그냥 일을 안 했어요. 한국에 가면 경찰청하고 법원에 뒤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선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가, 가정이 파괴되는가를 보고 기도해요. 의왕 구치소하고 의정부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 로비에 가서 주기적으로 가서 기도하고, 랑게토트 섬에 가서 오클랜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호위계에 있는 절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안작 여기 하는 데 있죠. 여기 하는 저쪽 메이어브 아일랜드인데 거기 쫓아가서 기도하고, 국회의사당 2013년에 거기 국회의사당 가서 기도해요. 동성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배를 타고 크라이처치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택한 중보기도자들은 달라요. 일본의 중보기도자들은 비행기를 전선해서 동남아에 다니며 기도하고 있어요. 유럽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돌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정말 시키시는 중보기도자들은 자기의 기도하는 거 응답 바라지 않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은 타우랑가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타우랑가까지 갑니다. 너 워크호스에 가서 교회를 찾아가 기도하라 그래서 워크호스까지 갑니다.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만난 환자들은 정말 환자들 많이 만났어요. 저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배웠어요. 그거 얘기하려면은 눈물이 나고 몇 시간을 얘기하더라도 못할 그런 사정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제가 살아왔는데 저에게 당치 않는 시련이 다니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집에 전화까지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현장에서 일어나서 망신 주고 당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장로들이 모여있는 거기서 그 모욕을 주고 제가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려고 했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서 이사 가려고 했어요. 인복하길, 한국 사람들, 교인들 보기 싫다. 인복하길로 갈지, 크라이처치로 갈지, 해밀턴으로 갈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자녀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철수하죠. 그래서 8월 26일 날 한국으로 저 혼자 갑니다. 그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라고 적어달라. 그리고 내 장례식에는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를 불러달라.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가서 수원에 40일 동안 큰딸 집에서 아무도 안 나오고 밤만 아침밥 먹으면 성경책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청명산으로 들어가서 한 2시간씩 울며 산속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뭔지 알아요? 나의 죄예요. 나의 죄. 다 회개하고 다시 교회 가서 예언 중보기도 학교 나오고 나와서 이제 사역을 계속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결정을 거서가지고 하다가 심판대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70세를 맞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할 때 제가 한 거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것을 봤을 때 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됐느냐, 이 동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가
구원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구원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그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노인이 되면 평소 믿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봐왔고 제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는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도 무늬만 교회, 무늬만 성도, 이것이 점점 세속화된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성경적 말씀과 제가 받은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하지 않고는 내가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뼈로 깨달았기 때문에 저 결단을 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저 지금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의 훈련을 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런 거는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베트남 노숙자 이런 봉사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봉사를 시키기 위해서 10년 15년 준비시킨 거예요. 기도로. 베트남 갈 때 돈이 없는 거 다 채워주시고, 베트남 가면서는 고아원 가면서는 허리 고장난 거 베트남 호텔에 머물면서 제 허리가 아파서 잠 못 자고 대소변 서서 봤어요. 그 상태로 베트남 고아원에 다녀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지키고 계셨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어요. 노숙자 봉사도 그런 심령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만 하고 맞출게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제 몸은 계속 아픈 거예요. 저는 허리 때문에 한 12년 고생했어요. 제가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20m를 못 걸어 나갔어요. 큰딸이 여기 와 있는데 아내는 사돈어른들 와서 남섬 여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서 있는데 소변을 보러 못 갔어요. 큰딸이 그것을 다 옆에서 내가 침대에서 누우면은 다 수발들고 이 고생한 거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시예요, 그게.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 남이 겪지 못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평소에 뭐가 어쩌고 기도하는 거와 내가 아파서 정말 죽음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는 거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이걸 저에게 시키셨어요. 왜 시키셨을까요? 환자들을 품으라고. 환자들을 품으라고. 환자들의 마음을 알으라고.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한 번은 조금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그걸 안 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잘 때는 나 오늘 저녁 죽을 것 같다. 1년에 3번 내지 4번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그래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통을 옆에 놓고 자는 거예요. 순간에 한번 111 누르려고. 하루는 허리가 좀 난 것 같아가지고 걷는데 우리 집에서 한 150m만 가면 공원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조그만 다리가 있어요. 거기 가는데 여기에서요 우두두둑 소리 나는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아하,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공원에 가서 걸으려면 20m를 못 가서 주저앉아 이렇게 있다가 양쪽 다리가 쥐가 나는데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리 여기다가 이렇게 신하고 발가락으로 해가지고 구부리지도 못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지냈어요. 이 마지막 전도 여행은 바로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서 봤던 거예요. 한국을 가려고 딸들이 보고 싶어서 몸이 아파서 못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마음이. 애들을 보고 싶은데. 그런데 비행기표를 4번 사놨다가 다 취소해요. 왜? 몸이 더 아파요, 그때쯤 되면. 몸이 너무 아픈 거서
의사도 GP가 비행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2017년 2018년이죠. 2017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요. 아멘. 심장 부정맥도 치료해 주시고 허리도 치료해 주세요. 2017년 10월 27일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에 한국에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이제 됐으니까. 그런데 2018년 3월부터 몸이 이상한 것을 제가 느껴요. 바로 이게 신장이 나빠진 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2017년 10월에 나서 10월 말에 나오시니까 11, 12, 1, 2, 3 한 5개월 동안 편하게 좀 지나게 하시더니 내 몸에 이상 증세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걸 제가 느껴요. 이건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거. 너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처럼 제 20kg가 여기 물이 찼단 거예요. 그런데 20kg가 물이 차니까요. 배가 이렇게 벌어지고 팔이 벌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임신한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가다가 멈춰요. 다리는 퉁퉁 부어요. 쥐가 나고 손이 이게 다 마비가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입에서는 냄새가 나더니 토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전 병원에 안 갔어요. 왜 안 간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시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기절하고 집 방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좀 피곤하다가 그대로 쓰러지고 차에서 시동 끄고 기절하고 그래 가봤더니 여기 우경의 집사님 간호사니까 아마 이런 상식이 있잖아요. 제 몸 상태가 신장 기능이 5%, 헤모글로빈이 10, 단백뇨가 699,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몸무게가 20kg 물이 차 있었어요. 그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물이 15kg 이상만 치면은 폐까지 물이 차는 거라 죽는데요. 그런데 정상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총을 쏘고 조직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얘기를 해요. 딱 권총 쏘는 피스톨 소리가 난다. 그런데 언제 겁나냐면은 신장을 이거 조직을 떼내가지고 낳지 않으면 신장에서 피가 나면 신장 절제술을 해야 된다. 그거 사인해요. 그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인도 의사가 3군데를 여기서 뚫는데 그 이튿날 갔더니 총을 잘못 쐈대요. 그래서 또 틀어요. 다른 의사가 와서. 그런데 또 한 번은 빗나가가지고 안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7방 여기 총 맞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6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의사가 내보내더라고요. 봐보세요. 입원해 있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집어넣어 주세요. 밥도 못 먹고 죽어가는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성진이 꼭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런 나에게 생기를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한테 기도해요. 그 몸 가지고요. 병실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 병실에 환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세요. 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쳐주세요라고 병실을 그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저의 씨앗이 사랑하려는 씨앗이 여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고.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또 싹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약을 먹고 신장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지난번 말씀대로요. 소파에 누워있는데 제가 다른 김기호가 이 공중에서 내려다봐요. 소파에 누워있는 김기호를 보면서 여기서 얘가 공중에 떠있는 얘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장의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의 수치가 53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의사가 약을 끊으라고 했어요. 약을 끊고 2주 만에 신장이 27이 떨어져서 26으로 떨어져요. 그때 저 놀랐어요. 의사도 놀랐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살다는 한 달도 못 사고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두렵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자다가 저는 잠을 자다가 찬양과 말씀을 진짜 소리내서 해요. 그걸 자주 해요. 그날 제가 잠을 자다가 주 안에 있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까는 주 안에 있는 그 찬양이고 이 찬양을 제가 부르다가 깨요. 그런데 이 신장이 다시 올라가요. 신장이 올라가서 정상으로 되니까 의사가 이제 여행화도 된다. 그 판정을 내려요. 그 여행화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간 것이 저 마지막 전도 여행이에요. 45일간이 있었어요, 저때. 정말 전도했어요. 베트남 고아원에 다녀왔어요. 다시 또 다녀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돈 어른들도 만나면 다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5층 주차장에서 차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뇌가 깨진 애가 있었어요, 이게. 찾아가 봐달라고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눈이 실명되고 엉덩이 다 부서지고 여기 부서져서 어학연수 왔던 32살 먹은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을 아내하고 제가 복음 전하려고 5, 6개월 이렇게 했어요. 도와주면서. 걔도 가서 만났어요.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신장이 다시 나빠졌어요. 아내가 참 여기 와서 귀한 말 해줬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생명의 일부를 드렸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한국에 가서 두 사위와 두 딸과 손자 손녀를 모아놓고 제가 예언조로 얘기했어요. 나는 죽으면은 과거에는 국군묘지에 묻히고 싶었는데 이제 뉴질랜드에 묻히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사위 두 사위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 애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지켜라. 교회다 절대 맡기지 말라. 교회에 맡기면 백발백중 실패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그대로 살고 보여줘라. 그런 예언적인 얘기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일을 행하셨어요. 건강 주셨고 45세에 명예를 버리고 52세에 재물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23년 동안을 돈 하나 안 벌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제 건강이 회복돼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찬양을 부르고 나라와 민족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위해서 교회 잘 선택하세요. 정말 잘 선택하세요. 다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목사에게만 얘가 어떤 교회만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도 성도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 꼭 인식하세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절대로 신앙 잘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좋은 자양분을 받으려고 애쓰세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 엉터리 은혜 너무너무 많아요. 교제,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유튜브 듣는 것, 찬양하는 것, 신앙서적 듣는 것, 기도 모임, 어떤 거라도 여러분들 정말 잘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힘쓰고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순종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죽은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해요. 방언, 예언, 어떤 은사가 있어도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제가 하는 것처럼 신발을 벗어나도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몸과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데 내가 신발을 벗어놓는데 엉터리로 벗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욕되게 할 것 같아서 나는 이 신발을 그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호텔에 가서 친구 정도를 잘하고 나오는 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보다 예수님이 뭘 바라겠어요. 헌금을 바라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특히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 키우세요. 그러면은 적당한 교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친구가 많고 프로그램 좋고 곤물이 결집하자 절대로 그런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지 그런 교회 가라고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세요.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할 때 여러분의 첫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임하여? 평강이 임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변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변하고 그 교회가 변할 때 국가가 나라와 변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저는 늘 정말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크로스라이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날 때가 많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과 간증이 여러분들 많이 좀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서 애써서 예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